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마음껏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의 셋째 왕, 아버지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일에 자기는 20세 넘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종의 모든 재판과 송사 문제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 왕이 됐으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라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일천번제의 파워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처럼 나도 예배 시간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솔로몬에게 줬던 그 축복을 나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당신은 성전을 짓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 산당이라는 가장 큰 산당에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리는데, 흠없이 가장 좋은 숫소, 그 숫소로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침 저녁 계속 예배 드렸으니 어떤 사람은 500일 동안 드렸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00날 동안 드렸을 것이다. 어떻게 드렸는가 방법과 그 절차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문제는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 마음 중심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은 감동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천번제가 다 끝난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내가 네게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일상에 출입하는 길도 잘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대개 보면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고 황제가 되면요, 아나무인국이죠. 큰 소리 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세대, 기성세대, 그걸 비판하며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본 아버지 때 것을 확 뒤집어 갖고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대개 왕이나 임금들의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버지 때 행했던 그것을 자기는 더 한 장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버지 때 했던 그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보다 더 자기는 높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 일천번제 후에 너는 네 소원이 뭐냐, 내게 구하라. 여러분, 자기의 모든 사명, 이 엄청난 일, 자기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렸던 솔로몬의 그 모습,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내가 이제까지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늘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도 감당받으면 그 감동에 사람도 무엇을 주고 싶은데,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AR 조류독감이 닭, 오리, 조류들요 3,200만 마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엄청난 생명의 구제역. 어느 때는 돼지가, 어느 때는 소떼가 살처분되고 사람들이 각가지 전염병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도요, 해조류도 저 바다의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하게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역대상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더 크게, 모든 것이 더 크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 경험, 자기 가진 것, 자기의 꾀, 지혜, 이런 것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오른손 들고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속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 사람 눈만 봐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분별력, 그의 모습만 봐도 그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에 끌려가고 신천지에 끌려가고 거기에 자기 가족을 다 망쳐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영의 분별력.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할 줄 믿습니다. 한 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기대하며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한 일생 윌리엄 캐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게 하시고 성난 사자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세를 평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귀를 추방시키며 사막의 결박을 풀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질병을 치유하며 태양을 머물게 하며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좀 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멋있어야 돼요. 여기 솔로몬은 정말 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영적인 깊은 세계를 점령하는 나에게 보여주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한 소망과 이 가치 있는 그런 위대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속에 거룩한 열정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당이 귀신을 신뢰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저 깡패들이 의리를 지키는 것만큼도 하나님께 의리적 헌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까요?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과연 어떤 수준의 모습인가? 내 영적인 온도계가 얼마 정도의 이 바로미터가 되어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솔로몬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위대한 아버지 다윗에게서 위대한 아들 솔로몬이 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문입니까?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위대한 딸, 위대한 손자, 위대한 손녀들, 증손자까지도 대대를 이어서 귀한 인물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 태어날 때 나단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서 난 솔로몬의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 지혜의 마음을 구했을 때 10절, 주의 마음에 맞은 자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의 하나님은 천막으로 진 텐트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구나. 그래서 탄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것만큼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으로 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우위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견고한 일생을 살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는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니 내가 네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를 다 주리라. 이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런 시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왜 사람들이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못할까? 감동적인 사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과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얼마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에게 시시하게 나타나십니다. 네가 나를 시시하게 보느냐?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시시하게 보는데 내가 그를 존귀 여깁니까? 그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길까요? 천만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눈을 감은 소경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거야. 11조를 속이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도 역시 그를 시시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값지게 믿는 사람,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리라. 하나님을 값지게 믿는 사람은 값진 주님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이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우리도 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청송 가모소에서 그 청송 교도소에서 수많은 살인자, 정말 엄청난 극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가 처녀 때 자기 교회를 짓고 있는데
성전 건축할 돈은 없어. 그래서 아침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뭐였어요? 5자요.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따라합시다. 최고로 많이. 다시 한번 최고로 많이.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삼창을 하고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가 청성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는데 교도소 사람들이 무슨 헌금 내는 것이 많아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의 간증이 국민일보 한 조그만 면에 냈는데 한 장로님이 그것을 읽게 됐어요. 자, 근데 그 장로님과 이 박순애 전사님과의 그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맨주먹으로 공장을 일으켜 15년 만에 70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공장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기도 시간 나오질 않아. 예배 슬슬 빠져. 하나님 멀리, 교회 멀리. 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장을 발전시키는데 그로부터 10년 만에 300명의 대공장이 되었어요. 이제는 교회를 등집니다. 주일날마다 나왔던 것이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자,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한번 때려버리는데 그것은요, 소위 막 엄청난 땅바닥에 갖다 깔아버리는 이제 부도를 때려버리는 것이에요. 회사가 부도 났어요. 갖고 있는 부동산 다 처리해도 안 돼. 살던 집까지 다 추풍낙엽식으로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가 그래도 옛날에 건축위원장 했으니까 지금도 건축위원장이야. 창피하고 부도난 나 차라리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빚더미에 처했어요. 자기 처조카 이름으로 만들어진, 실제는 자기 돈을 내서 산 것인데 그거 정리해갖고, 그리고 그 일부 이제 교회 성전건축 헌금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 일천번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처럼 나도 일천번제를 시작하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극받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자극받았다. 이게 돼야지. 귀 딱 막아버리고 눈 딱 막아버리고 무슨 자극이야, 무슨 도전이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다 가지. 이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망한 사업의 좁은 새방에서 이제 가정예배의 일천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일천번제가 되는 것이에요. 주머니에 가진 것 없어. 그러나 모든 예배 시간만에 10,000원을 예물 봉헌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에는 10,000원도 없어요. 그런 날에는 빈 봉투 가지고 아주 일찍 교회 와갖고 하나님 아버지 10,000원도 없어요. 헌금할 수 있는 10,000원도 없어요. 막 울기 시작해요. 옆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도 불쌍해. 자기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갖다 그 무릎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일천번제는 지가 작정하고 돈은 내가 내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그래도 눈물로 울면서 1년 가까이 일천번제가 됐어요. 자, 1년 가까이 일천번제가 되니까 한 200번 정도 이제 나가겠지요. 자, 그런데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의 예배당은 조금씩 이제 젖히고 있는 것이에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일천번제를 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점차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자기에게 주시는 거예요. 종아, 내가 부자로 살았더라면 너는 신실한 종으로 헌금은 많이 했겠지. 그러나
내 재단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 자신이야. 너의 눈물을 나는 받기 원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장로님,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제 눈물을 보셨죠. 제 마음을 읽으셨죠. 백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백지를 준비해갖고 빚쟁이들을 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야.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빚을 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3년 만에 찾을 큰 적금을 들었는데 3년 후에 갚아줄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든가. 그 3년의 큰 적금은 뭐냐? 1,000번제예요. 1,000번제가 끝나는 3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걸 믿고 내가 당신 빚을 갚을 테니까 나를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지 말고 그때까지만 참아달라는 것이야. 합의서를 다 써줬어요. 합의서 쓴 걸 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내고 자기는 공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떠났던 직원들이, 흩어진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어. 1,000번제가 마무리될 무렵에 자기의 그 빚이 거의 갚아지고, 그리고 성전은 완공됐습니다. 회사는 점차 번창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렵에 장로님 돈과 물건을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돈을 곱빼기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편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갚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무렵 그 돈을 받아서 정액만큼은 회사에 넣고 나머지 절반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모아뒀는데, 그때 박순애 청년의 국민일보의 간증을 그때 읽게 된 것이에요. 이 청송 감호소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예배당 하나 못 져서 절절매고 있는데,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하고 결국 그걸 가지고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박순애 선사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은 다닌 곳마다 1,000번제 응답, 1,000번제 파워를 주제로 해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은 왜 그것이 박순애 선사나 그 장로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돼야죠. 제가 목회하면서 1,000번제로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1,000번제 끝나고 다시 2,000번제 들어가 3,000번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5,000번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5,000번제까지 진행되는데 어떤 사람은 단 1,000번제 시작도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의 기적은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가정에, 교회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신 것, 하나님 내 가정에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 내 육체에, 하나님 내 지금까지 삶에 기적을 주신 것, 왜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순종한다면, 지금부터 순종한다면,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정의 비전, 부채와 교회의 비전, 사닥다리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1,000번제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더 큰 도약의 터전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 일생의 역사적인 출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덧 1,000번제가 3년 걸리지만은 그 3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느덧 나의 노년 생활이 됐을 때, 내가 노년이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왜 이런 간증의 시작을 왜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번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인생의 목적, 비전, 사명, 이것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1,000번제 기간 동안 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가정 예배, 내가 기도하는 내 가정의 예배,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실 것을 묻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식독을 읽고, 성경을 직접 내가 한 번은 성경을 이상 써야지.
그리고 100명을 전도하고 12명 제자는 내가 기어이 만들어 놓고 말해야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 내 기도 제목도 10가지 기도 제목을 성령께 감동받는 기도 제목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 1000번의 공예배를 내가 참석해야지. 예물을 정석껏 준비해야지. 솔로몬은 한 번 드릴 때마다 그 건강한 숫소 한 마리씩 드렸는데, 하나님, 나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지.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던 한 구석의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어떤 여전사님이 했던 그 사람의 스토리입니까? 이것이 어떤 장로님이 그냥 했다라고 하는, 했더란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역사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책임 있는 교회 중직자 그리고 사역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책임 있는 분들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우,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은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가정, 내 개인,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1000번째 대행진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